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나니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참 구원자 되시고 참 위로자 되시고 참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의 기도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나 자신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항상 서 있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록했던 그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인생 여정이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CVDIP의 인생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이정표를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로 또 서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들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요 전도 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각 사업장, 직장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또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전도 학교로 모였습니다. Father God, we've gathered in this Wednesday evangelism school.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during this time of worship, you'll bestow upon us your presence and also the Holy Spirit. 특별히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키우며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에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나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And during this 하옵소서. time of worship, we're able to discover our missions and evangelism and be able to resolve in our hearts to discover the mission in which you asked us to save. 복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This is the age that's lost hold of the gospel.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It's an age where people d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이때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 선교, 제자 운동의 모델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May we to restore this gospel, maybe to carry out the mission, the flow of a movement of missions, evangelism, and disciples.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묵상 시대를 회복해서 후대를 살려내는 모델적인 교회,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게 Maybe 하옵소서. to be like a model representative like church, a platform in which we can save the posterity with the 3-day week, with the three courtyards in our evangelism.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raise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Amen. 예, 이번 주 언약 예배 말씀 흐름 사사기 20장을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For this week's scripture reading, please read Judges 20. 예, 설교는 20장을 읽어 왔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I'll be delivering the message based on knowing the fact that you have read Judges 20. 우리 전반기에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선교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고 전반기에 우리 선교는 선교 엑스포, 선교 제자반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And so for the first half, we'd like to invite missionaries of the year,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d like to have like a missionary expo or exposition or a conference. 선교 제자반이 10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We'll have like a missions disciple class is ongoing every Thursday. 그리고 주일 2번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And we'll have 2 in-person discipleship class on Sunday. 제가 선교사대에 다녀온 5월 10일에는 선교 헌신 예배 겸 또 선교 특별 헌금 시간 또 선교 엑스포 시간이 있으니까 선교위원회에서도 잘 좀 의논을 해서 좀 더 이왕 하는 거 은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so on May 10th, I'd like to have a message that's been oriented or focused on the missions, and I have like a missions expo. So I entrust that kind of work to our missions committee team. 예, 각 위원회는 큰 규모에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뭐 예를 들면 전도위원회다 뭐 해야 될 것이지 이런 거 좀 우리로 치면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e'd like to have these in the first half and the latter half of the year. So if we can have our evangelism committee kind of come together, coordinate this, and to make these kind of as like landmarks for our church. 4월 19일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We have the New Life Invitation Lord's Day on the 19th of April. 5월 17일 전반기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가 있고요. We have the Bible competition and quiz on the 17th of May. 이번 주는 토요일 오후 3시 북미주 청소년 전도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We have the North American Youth Evangelism School taking place this Saturday via Zoom.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church bulletin for more details. 우리 영접 기도문 할까요? Let's have the acceptance prayer. Dear Jesus, Dear I Jesus, am a I am a sinner. sinner. I have left God, having been deceived by the devil. Until now, I have led an unhappy life full of problems. I open up my heart now and receive you as my Lord who destroyed the devil's work, forgave my sin, and opened the way to meet God for me. Please come into my heart and make me a child of God so I may enjoy true happiness. I ask the Holy Spirit of truth to lead me and work for me. Thank you for making me a child of God.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Amen.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Today the word of God comes from Acts 2:42. 그들이 And they devoted 사도의 themselves to 가르침을 apostles' 받아 teaching and the 서로 fellowship, 교제하며 the breaking 떡을 of 떼며 bread, and the 오로지 prayers.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대로 두세요. 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This is the reflection of the early church.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은혜를 받고요. 기뻐하고 뭔가의 영적 흐름을 타고 They're receiving grace from the apostles' teachings and they're following this kind of flow. 예, 그 속에서 서로 교제, 우리로 치면은 바이블 펠로십 또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펠로십이 일어나. This is the spiritual fellowship they're having within the community, something like our Bible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팀도 구성되고요. And so they're having fellowship and forming teams as well.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한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팀들이 구성. They're not forming teams to for some kind of event or program, but it's just naturally forming teams. 그냥 교제가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They're just having a joyful spiritual fellowship.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Nowadays, you can't find that spiritual 또 fellowship. 억지로 조직적으로만 할 때. Or they try to force these kind of teams. 세 번째는요 떡을 떼다. And also, they break breaking of bread and prayers. 항상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할 때 사람들이 오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You know, they're breaking the bread. They're having a meal together. 이 교회 안에는요 늘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게 항상 이거의 친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So they always had this apostle teaching and the fellowship and the breaking of bread. This is what always takes place in a time of fellowship.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And they put all their effort into prayer. 이런 교회가 우리 워싱턴 초대가 될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will be the kind of church that our church takes after. 자, 오늘 제목이 쇠가족과 기도입니다. Today's title is Newcomers in Prayer. 쇠가족과 기도 이런 제목이지만 조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And so, with this title, I'd like for us to not only listen to this, but have a time to understand and apply it. 쇠가족도 있지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다락방 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하는데 잘 시작이 1대1이에요. 1대1. And so, when it comes to newcomers, you also have your own respective ministries, maybe like Bible study or Tarapang or 한 regional 사람을- churches. But we also have to start with this one-on-one time. 한 사람을 딱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개인화. Meaning, we have to focus on this one person to personalize the gospel.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With the gospel, we're helping them personalize that.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개인을 복음화시킨다. Or gospelizing that person. 그게 1대1 다락방이야. That's the one-on-one tarapang. 자, 그럼 1대1 다락방 할 때 뭘 봐야 되느냐면은 셰빈이를 딱 보면은 셰빈이가 지금 나 셰빈인 저 있네. 셰빈이를 누가 다락방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셰빈이가 누구로부터의 멘토를 받고 있고 다락방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빨리. And so let's say Sebin is having one-on-one tarapang with someone. We have to quickly find out, catch on to whom she's being mentored by and who's leading that tarapang.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병원으로 치면은 어떤 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Meaning, if we're to put this in a scientific or a medical term, we have to understand whom she's getting diagnosed by and what kind of department or kind of place is she undergoing diagnosis. 그래 계속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내과 치료를 한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Like, let's say if she's only receiving mental healing. 그러면 이제 그 외에 필요한 치료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 But we have to kind of also think about what other healings does she need to undergo other than just mental healing.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좀 가지셔야 돼. Meaning we have to continually train ourselves to think about these different things. 그냥 덮어놓고 외워버린다. We just kind of acquire knowledge. 덮어놓고 해버린다. We just kind of close our books and just do it. 응용한다, 적용한다는 말은 좀 생각하는다. We have to be able to utilize and apply these things and think about how to do that. 분석한다는 거죠. Meaning to analyze. 자, 어쨌든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개인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personalizing the gospel and gospelizing someone is prayer.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체험될 수 있도록. To help them know and understand how to pray
and help them experience prayer.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맛을 보도록, Most importantly, to help them taste the prayer, 기도의 흐름을 보도록. to see the flow of prayer. 그래서 수요일이다 금요일 찬송가 딱 세 곡 하는데 주일날도 그럼 세 곡을 내 목청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라니까. And so 가사와 when we 곡조를 sing the 생각을 하면서. praises, we sing 3 praises on Wednesday, Fridays, and even Sundays. Try to really put your entire heart 여러분 into 모르는 praising. 곡이 나오도요. 이렇게 따라 한번 And 해보시죠. if you don't know the song, try putting your whole heart into that praise. 수요 오전 예배는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전 예배에 주로 사용하는 찬양이래 한번 딱 유튜브에 뜨잖아. 그러면 차례대로 그냥 부르기 때문에 모르는 곡도 막 나와요. And we don't have a pianist or accompanist on Wednesday morning worship, so we can just kind of turn this on our own time and play it. 보니까 sing those. 곡조대로 안 부르는 것 같아. 어떤 가수는 빨리 부르고 어떤 가수는 늦게 부르고 편곡을 했는지 그럼 우리가 그거 맞춰가는 힘들어. 우리 자체도 박자 음이 안 맞는데. And sometimes we sing songs that we're not too well aware of, and we just kind of sing in our own beat with our own rhythm. 근데 모르는 곡이 오면 더 은혜스러워요. But the more that we don't know that song or praise, the 가사를 more grace 생각하면서. we tend to receive, because we tend to ruminate on the lyrics. 그리고 혼자 부를 때는요. 이게 늘 제가 기도도요. 혼자 할 때와 찬양도 혼자 할 때는요. 천천히 누가 뭐 박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내가 알아서 박자를 늘렸다 길렀다 해. 쭉 천천히 해봐요. And honestly, when it comes to these kind of praises, I take my own time. I go with my own rhythm, with my own beat, just ruminate on the lyrics. 굳이 안 맞춰 내 구주 그냥 내 음성에 맞춰서 쭉 해봐요. I would just follow my own beat, my own rhythm, and just ruminate on the lyrics, putting my whole heart into it. 기도도 천천히 해봐요 한번. Likewise for prayer, taking your time, going all 그리고 into that prayer, 또박또박 받아내고. and enunciating each and every word.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쌓인 감정을 토설하는 뽑아내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우리 묵상했는데 수요 예배도 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냐 처음부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에 멀리 계시냐 숨어 있느냐 이렇게 토설을 했어요. In this morning Wednesday morning service, we were ruminating on Psalms, and the Psalms are talking about where is God, where is he hiding from us, where is he? 그 악인들이 막 우리를 대적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And it appears that we have opposers, enemies right before our eyes, and we're unable to find God. 그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여러분 이야기하면 사람은요 눈 앞에서는 경란아 그렇지 돌아가면 나불나불 다 떠들어 버려. And there's no point really to bring all these worries to another person. They'll just kind of hear our worries, and then they'll just talk behind our backs.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의도에서도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They just talk behind our backs, whether they're trying to be intentionally, mean or not.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걸 다 이야기하는 위로해 주지만은 뒤에 들어가지고는 또 사람 관계가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해야 될 때는 그걸 또 쓴다니까요. And so when you confess your feelings to another person, they may console you to your face, but you don't know what they'll say behind your back. 그게 무서워서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I'm not saying to be fearful of confessing or talking to people.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But I 거예요. want to get at that their words, those people will not be of any help to you.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So then what must you do?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Toss your words, confess your words to God. 그러다 보면은 싹 빠져나갈 게 싹 빠져나고 나면요 하수도부터 일단 다 찌꺼기부터 구중물부터 다 뽑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수도를 틀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주여 일하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so slowly as you engage in that prayer, slowly praying, all the old water, the rotten water will go away, the spring water will come into you, and then you'll come to realize that's not God who's hiding or far away. In fact, he's here. The God who works is here. 그게 공식이 아니고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는 걸 알아요. I'm not saying to just follow this formality, but those who've genuinely tasted, experienced prayer, they know.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쫙 내 속에 있는 막혀 있는 하수를 다 털어내면요 언제나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멀리 있은 게 아니고 네하고 사실은 가까이 있었단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니까요. So when you genuinely come to pray and you pray before God, all the blocked water, all that rotten water will be unblocked, will flow away, and then you'll see that God is not far away. In fact, He's right with you. 그런 음성이 들린다. And you'll hear that 느껴진다 이 voice. 말이에요. You'll feel that.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인데 내가 몰랐군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 And you'll naturally come to confess, "Oh Lord, I was not aware that you were right with me." 공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Don't pray in formality. 그냥 막 호흡이다, 그런 고상한 단어도 그 속에 담겨 있는 데피니션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이 좋은 점은 그런 용어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주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중요하잖아. 잘 안 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들어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훈련을 다른 단체보다 많이 받다 보니까 학습된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You know, we have so many methods, teachings, and we learn on how to pray, like breathing prayer and things like that, which is great. We should always be able to take reference from them. But on the contrary, we receive so many trainings, we receive so many different methods and trainings that we just tend to acquire the knowledge. 이건 워싱턴 초대교회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 찐 다락방 맨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다락방은 다 좋은 거야 그냥. 그 좋은 점만 이야기 다 해줘 버린다니까. 그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쪽에 은혜를 받다 보면은 어떤 위기가 오면은 대처하기가 안 된다. And those who in the Taliban organization who are just diehard, Pastor Yu fans, they'll find all sorts of grace within the Taliban organization. But I guess if you look at the bad side, on the negative side, that they will not have their own ways to block the oncoming struggles and disasters. 여러분 정말로요. 이런 말을 하면 찐 다락방이 아니고 짜가 다락방이고 그런 겁니까? 그 수준까지고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락방이 좋으면 내가 이렇게 붙어 있겠냐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는 말은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의 장점이 있는 반면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의 나도 모르는 단점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But we will always be able to see, perceive, and discern both sides of being in the Taliban organization, both sides of how much of the amount of training you receive versus maybe how much acquired knowledge you've acquired.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개인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But then going back to the message,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it comes to personalizing the gospel, gospelizing yourself or someone, is prayer.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개인은 성경을 묵상하는데 다락방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전달을 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기도 So, 운동. to be accurate, to accurately speaking, that type of organization is not a gathering of those. It's not a gathering of those who want to study the Bible. Rather, you will go on to meditate and study the Bible on your own. But the purpose of Tarapag is not to study the Bible, but rather receive or experience answers to prayer. 여러분, 복음의 개인의 복음화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은 오랫동안 예수 믿기 전에 쌓여왔던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Now, when it comes to personalizing gospel or gospelizing yourself, we all possess this background, or we all possess this spiritual problem that flows down our family line into our spiritual 우리가 background.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성이 남아 있어요. Like we all have been saved, but we still have the tendency of sin. 그러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또 죄인으로 갈 거예요. And so we will continually walk as past sinners, current sinners, and we will sin in the future as well. 여러분 AI가 아니에요. We're not AI. 예수 믿는 AI가 아니라. We're not like a robot or AI that believes in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Meaning that we are Christians, but we're not Christ Himself.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We are a child of God, but we are not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And so, to us who are children of God, we have a destiny. 아담 때부터 원죄가 쌓이고 쭉 내려오는 그 원죄의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 이번 목요일 날은 선교 제자반 하는데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오셨을 And we 때. have this original sin that comes from the family line of Adam that influences even today. And I'll go on to speak on original sin tomorrow in a Missions Disciple class. 여러분 새가족이 복음으로 개인화돼 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바뀌어 버린다. But when a newcomer can come to personalize the gospel, their destiny will completely change.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도의 망대 시스템, 기도의 루틴이 딱 넣도록 만들어줘요. And so we have to help them, assist them build this partisan system and routine of prayer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갈 수 있다. and help them to ride the flow of the message, the word. 그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고. And that's the reason why I had today's title like this.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And 있어요. so to help them receive this word and apply it in their 자, lives.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새 가족에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개인에게 있다. 한 사람에게 있다니까 한 사람에게. And so God's greatest is upon newcomers. It's on each and every 자, individual. 목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What is the reason that pastors may come to make mistakes or 자, fail? 사역자가 교역자가 왜 실수를 자꾸 합니까? Or when it comes to ministers or teachers, why do they come to meet failure?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Because they have this goal or intention to gather many people.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을 놓치게 돼요. And if they're too fixated on just growing the numbers, gathering many people, they're 한 bound to lose one 사람을 person. 놓쳤다는 말은 한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 And if they lose hold of that one person, then their focus is not on the individual, but on the numbers, on the methods. 교회는 그냥 수적인 부흥. 그래 성공한 대목회를 했다고 여기. Right? They'll try to achieve the success of growing numbers in the church.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We have to think deeply on this.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새 가족 또 한 영혼 크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God's greatest interest is upon the newcomers, is on each and every individual soul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and healing them.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고요. 비정상이 Not 정상으로. just healing their illnesses, but turning what is abnormal to normal.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Reuniting a life that once left God, reuniting 재성을 them 가진 with 그 God. 창세기 3장 위에 재성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겠지만 가인에게 이야기했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랬잖아요. 죄를 다스릴 수 Now we 있도록. all possess this tendency of sin or nature of sin that originated from Genesis 3. And as it says, as we've seen in Genesis 2 from Cain, it says that sin is always encroaching or crouching at your door. You must overcome that. 그래서 죄도 세상 죄도 고의성 죄냐 우발성 죄냐에 따라서 뭡니까? 그 몇 년 진행하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And so the sins that's been once manifested will take various forms and manifest differently in your life.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복음의 개인화에다 맞춰놨고요. And so we're trying to focus here on personalizing the gospel. 일단 한 사람을 딱 잡고 시작을 하세요. And so hold fast to just one individual and try 그 starting. 이제 이현준 선생님이 있으니까 예빈이가 딱 사역 또 중간에 서고 또 고등학생 가르치고 또 고3은 또 동생들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또 중학생 가르치고 꼭 그래 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한 사람을 잡도록 다 연결을 시키세요. 다. Like we can maybe trying this idea or example. Maybe our Minister Minister Hyunjin can hold on to one remnant, and while that remnant can hold on to another younger remnant.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장로님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면 어느 날 무너진대. You know, we can just try that. I'm not trying to force you, but it's an idea. We can't live our lives too occupied or busy. 마음이야 막 산업인이 돈 벌이가 막 교회 막 11조 팍팍 내가서 그 지 마음이고 지 마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달라. 한 명 잡아. 한 명을 놓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But don't be so occupied and busy and focus on, the numbers per se, but rather focusing on just one individual, the one soul. 그거 쓸 때 복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And there you can utilize the gospel message, the gospel letters. 복음 편지도 중요하지만 현장 복음 메시지는 평신도가요. 딱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딱 좋은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뭐를 가지고 딱 맞느냐? 조직 신학,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는 조직 신학으로 딱 구성을 해놨습니다. And so we can use gospel letters, or you can use the gospel field messages, which is perfect. It's personalized. It's perfect to use when trying to nurture a soul into our beliefs. or faith. 해보시라니까요.
Just try it. 내가 달라진다 지금. You will 내가 change. 변해요. You will change first.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딱 셋업이 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을 하는 And 거죠. so once you've nurtured that person and set them up to a certain extent, then you can go on to nurture another individual.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서면은 또 다른 사람을. And that process continues 그러면 on.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돌아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And you always have to be cognizant and remember that we're all Christians. We're not Christ himself. So we all have that sinful tendency. We have to always go back and check that first individual we met. 기도의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지, Making sure that their prayer system hasn't crumbled 말씀의 down. 흐름은 타고 And 있는지, that they're following the flow 이 of the 친구가 word. 전도의 재생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And are they going into missions evangelism to grow to continue to recreate other Christians 그때 하는 게 팀 사역. or child of God? That's team ministry. 그 점검하는 팀 사역. 팀 사역이 뭐요? MRI 찍어보고 검사 정기 검사씩 해보고 Right? What is 다시 team ministry?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조언해주고. Team 그게 ministry 팀 is like 사역. diagnosing, like with an MRI, examining them and making sure that they're living a healthy Christian living. 중요한 거는 제자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And most importantly, enabling to stand and live as the evangelist and disciple.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한 거잖아요. 한 명씩 순회를 했는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안장로입니다.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다섯 명이 되든 뭐 예를 들면 한 명이라 칩시다. 나는 순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감만 정기적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미션을 응용을 잘해야 돼요. 매주 하는 거 있고 매달 하는데 예를 들면 안장로님 같은 우리 이예규 장로님 바쁘신 분이 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을 딱 날짜를 잡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만나서 말씀을 준 사람을 좀 우리 집에나 초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개념을 미션홈이라는 걸 잡고 거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치유 메시지. 메시지를 길게 주든 짧게 주든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전달해 보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나의 1년 두 번 미션홈이라고 하면 그것도 미션홈이 될 수 있어요. And we have to kind of think about how we can leverage our mission home, or rather, who are the mission home. When we go to nurture other individuals or other people, we can maybe be a bit hard to meet them weekly or monthly, like for someone who is so busy, like our elder An or elder Lee. But they can at least embrace in their hearts to be the mission home. Give the message of healing to these disciples or to these people, maybe biannually, like once or twice a year. 그러면 이제 미션홈을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제자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전공이 각자 다른 거. 어떤 사람은 간호사,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 직업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눈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좀 그 분야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어떻게 할까? 그게 전문교회야. And when it comes to a specialized church, when you come across various people, they'll all have their various occupations. Some may be a doctor, some may be a lawyer. An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occupations and their field of study, you can maybe try to help them to stand as evangelists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s, like as a doctor or as a lawyer. 그 다음에 지역이 보인다고 그 사람이 있는. And then you'll be able to see the region in which they stand. 그래서 사람을 청년의 봉건사님이나 신경나이 아니야 목사님 딱 세 개 했잖아. 뭐 했어요? GBS 뭐라고? 나이별, 연령별. 70년 기수, 71년 기수, 72년 기수. 나이별로 쫙 나누고. And so we have our senior deaconesses Bong and Mrs. Koo, who knows that I've done these three things. The first is GBS, basically holding a meeting per age group. 그리고 내가 TBS가 직업 다 조사해라 했잖아. And also 직업별로 TBS.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직업별로 쫙 나누고. In TBS, focusing on different occupations and categorizing each person by their occupations. 세 번째 지역별로 다 나누라 했잖아. And also third, categorizing each individual by their regions. 그거는요.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교회는 다락방에서 지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지교회 했어요. 예원계 청년. And I'm not trying to boast about us here, but before they even coined the term, regional church, I was already carrying out that work of regional church. 메시지 나오기 전에 했다.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니까. And I'm not trying to emphasize what I've achieved by doing the regional church before it was even coined, but I'm trying to say that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 the 그걸 누가 flow of the Bible is always the 찾아내서 더 same.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의 문제지.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You know, it's not like that it was never there and now it's appeared. It's always been there from the beginning.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면 세 개가 보여야 돼요. And so when you see someone, you must see three 이 사람의 things: 지역, their 이 region, 사람의 직업, their 이 사람의 occupation, 연령. and their age. 그게 맞춰서 In 메시지를 their age 줘요. group. And according to these three things, give the message. 1대1로 만날 때는 그걸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And when you meet them one-on-one, you have to relay messages according 복잡한 to 게 this. 아니라니까. And it's not a complicated matter. 아니 목사님이 복잡해요. 아니 그거 그냥 상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It's not a complicated matter. These are all common sense in our daily lives.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꼭 목사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그게 응용 적용이 안 되어진다. 무관심한 거예요, 사실은. And honestly, if these three things, these basic three things, don't even come across your mind when thinking about evangelism, then you must be completely dull or insensitive to these things.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뭡니까? 팀 사역과 미션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And so always focusing on this team ministry and mission homes.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예요. So 다락방, specialized church, and regional church. 그래서 전부 거석에서 다락방에서는 기도 응답 받는 쪽이다 두드려 주고 1대1을 하든 그룹을 하든 해놔놓고는 팀 사역을 해가지고 미션을 좀 줄지게 반응 나오는 걸 봐가지고 미션홈에 부른 And 거예요. so when it comes to one-on-one 다락방s or 다락방s, whether it's one-on-one or with a group of people, help them experience the answers of prayer, and then break up into team ministries. Well, you'll help them focus on discovering and uncovering their missions. 또 직업별로 불러가지고 또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미션홈에서 또 확인한다. And then gather them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s and have the specialized meetings, and then you can be able to leverage that in your mission home as well. 지교회 지역 사역할 사람들 뽑아가지고 미션홈에서 또 메시지를. And then choosing one of the disciples to lead the regional church and continuing that movement. 모든 사역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사이클 돌리는 헤드커터가 어디냐? 미션홈이에요. And the headquarters that continues this cycle, continues this flow, is the mission home. 미션홈은 어떤 24시간 움직이는데 여러분 미션홈 요원이 돼야 된다. So in a sense, the mission home is revolving 24/7. 거기서 개인화도 시키고 현장화도 시키고 뭡니까? 교회화도 시키고. You'll be able to what's revolving in the mission home is 가서 personally in 모든 the gospel,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just 했잖아요. uncovering the mission, standing there as 제자화 their 시키고 제자를 치유하는 거요. 여러분 영적 문제인 사람이 사역 더 잘합니다. 사역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숨은 영적 문제를 힐링 받도록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치유받게 할 것인가. And so you're always trying to focus on, personalizing the gospel, having them undergo healing. In fact, those who have spiritual problems tend to be the better leaders. So guide them in a sense where they can be healed and go on to raise other disciples. and gather more 제자화의 people. 가장 중요한 게 미션홈이라니까. And so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it comes to disciple is the mission home. 그 너희는 가서 현장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교이고 전문교회란 말이야. And we have to help enable them or have them have a sense of the fiel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s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is having first that regional church and the mission home. 전도화 시켜야 될 거야. 어떻게 전도화 시키냐? 다락방을 하는데 처음부터 집에서 그룹하면 잘 안 되면 1대1로 한 명이 그룹이 되니까 붙잡고 쫙 이야기를 말씀 운동,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가서 뭘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안 되는데 뭐 한두 번이 나가겠지 되겠냐고.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vangelism. So whether it's in a GBS or a one-on-one meeting, help them to experience the answers to prayer. Help them ride the flow of the word. Otherwise, if they haven't experienced the answers to prayer or know the flow of the word, they're not going to go out and evangelize themselves. 그 다락방을 떠나는 사람 다 이해가 안 돼. And when it comes to people, I guess, leaving this organization of 다락방, I don't quite understand them.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해나면요. 이게 그냥 다락방 맹꽁이가 된 게 문제지. 그 메시지를 다 받아와 무궁무진한 수가 나온다. 5개 딱 수가 나왔는데 5개 수가 나온 게 500수, 5000수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내가 잘 적용을 하면은. Because when it comes to like our event strategies or things of that nature, sure, maybe there'll be problems here and there in organiza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of organization, 5 points can actually encompass 500 different points. 난 유목사님 좋아서 다락방에 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You know, it's not like I'm sticking to top organization because I'm such a die-hard fan of Pastor Yu. 근데요, 그 몇 가지 아닌 용어나 뭘 주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But the terminologies that he comes up with, or rather he's coined at times, really helps me be able to hold on to that, to go into a deeper meaning. I can understand it more, and also I'm strengthened by it 자, more as well. 진도 나갑시다. 금토일 시대. 요즘 또 금토일 시대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And now we also hear the term 그럼 of 금토일 3-day 시대에 weekends. 새 가족이다. And the 3-day weekend is centered on the should be centered on the newcomers. 또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도 또 뭐 하면 됩니까? 특별한 날을 딱 가지고요. 특별한 그 금토일 시대에 새 가족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Or if not, even the 3-day weekend, setting aside a special day for the newcomers. 이런 거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Pray about these 그냥 things. 수요일 메시지 흘러버리지 말고 Don't just listen 그 to the 메시지가 message 딱 and go out 나오면 one 이게 ear. 선교위원회 가서 받아야 될 말씀, 전도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말씀, 전도위원 속에 있는 치유팀이 받아야 될 말씀, 렘넌트국에서 받아야 말씀들이 딱 있다.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듣고 흘려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미팅회가 뭘 하려. 그러면 안 돼. And so when it comes to being in the evangelical committee or part of the remnants or whatever department you're in, quickly catch on to that message rather than just letting it out one ear and then just go into the pastor's meeting because you have to. 아니 내가 워싱턴 초대교회 담임이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내가 주일 언약 기도 강담 메시지만 가지고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수첩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찐다락 방면이 되고 싶어서 기도 수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 운동의 메시지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기도 복음이 쭉 흘러가면서 내용도 나오고 전략이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수첩을 읽으면은 거기에 내가 흐름이 보인다니까 찍어내야 돼. And when it comes to, I'm the senior pastor of the church, and I lead the early morning devotional prayer every morning. And why do you think I don't use the pulpit message, the summarized pulpit message within our church, and I'd rather use the prayer journals? Because in the prayer journal, there's a contents, and also I can see the flow of the evangelism movements. 월요일 날은 주로 현진 선생님이 인도해요 새벽 기도. And 난 안 해요. when it comes to the Monday morning devotional service, that's usually led by our 금요일까지 새벽 senior 기도하기 deaconess 토요일 Lee. 날은 안 해요. We don't do 근데도 it on 제가 Saturdays. 월요일 기도 수첩, 토요일 기도 수첩을 늘 해요. 매일 기도 수첩을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재편집을 해요. 내 버전으로 다 읽어가지고 다시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가 쭉 들어가면 메시지의 흐름과 전략이 나와 있는 것들을 쭉 그러면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다. And even though I'm not leading the morning devotional service on Monday or Saturday, I continue to do the remnant prayer, continue to do the prayer journal because there I read the content, I reorganize it, re-summarize it, and I try to follow the flow of the word. And I'm also able to ride the flow of the evangelism movement as there. And there I'm able to edit, plan, and design the word of God with my life. 각 위원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And so when it comes to every 이 committee 위원회를 가지고 head, you must pray for 전반기 us. 후반기 큰 틀을 가지고 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작은 시스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기도회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된다. And you must uncover and seek out different systems you can establish mayb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latter half of the year, and how those you can have different subsystems from those. 새로운 거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And not just uncovering new things, but with things within the flow of the word. 이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요, 그냥 자기 걸 만들어내는데 의도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말을 못 해요. 근데 결국 안 맞다니까. And if you're not if you're not following the flow of the word, and you're just trying to come up with new things, you're not intentionally doing something bad, but it's just not going to work out. 이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 보라니까. So try utilizing the 3-day 그리고 또 weekends. 했던 걸 끝내지 말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And don't just give 나가고. up what you were already doing, but continue to try to upgrade what you're doing. 새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And this is not just for the newcomers. 그래서 청년들을 놓고 또는 뭡니까 중고등학생을 놓고 또 치유팀을 놓고 새 가족을 놓고 여러분 해보시라. This could be for our young adult team or remnants or or the healing team or newcomers. 우리 중고등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청년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And I think our youth department and our young adult department is doing things in their own ways right now. 자, 이 답간체라는 게 있어요. 아크로스틱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다른 종교들은 답간체를 활용해 가지고 각인을 시킨다니까. 아크로스틱. Oh, I see. Okay, mnemonic devices. Okay. 자, 그게 뭐요?
A, B, C, D 영어로 치면은 말로 하자면은 알렉스 김이면은 알랑강 모르겠다. 렉스 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하나를 앞에 글자를 가지고 그러면 그 우리로 말하면은 뭐 삼행시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풀어갈 적에 하는데 이스라엘은 시편으로 하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이건 미국식이고 히브리 글자면은 히브리 글자대로 쭉 알파벳대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시편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을 엄청 길잖아. 그걸 유대인들은 다 외운다니까.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다 깐채로 해놨기 때문에. 그 히브리 알파벳 A가 1절로 뭐 B, C, D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게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지. 히브리 사람은 느낄 때 오베. 그 다윗이 들에서 뭘 시편을 했냐? 답간채로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그게 좋기는 한데 이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자꾸 각인 효과는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다니까 사실은. And so we can, people tend to use, like people from the Hebrew background tend to use mnemonic devices to remember, or rather memorize the Bible, like the book of Psalms 119, for example. Or whereas maybe some people may have trouble utilizing mnemonic devices, but anyways, utilizing or leveraging mnemonic devices will be a great aid or assistance for us to memorize and read and memorize the Bible. But on the contrary, on the flip side, it also may be a bit dangerous because that will again lead us to just acquiring this knowledge. 그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치는데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큰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이런 데는 교인을 많이 빼들어 가니까 이참에 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목사님인데 가지고 시험 치는 한 주간을 휴가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우나에 데려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쳤죠. 닭간채. 어떻게 하느냐? 연상법을 딱. 그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는 문제가 나와도 틀리게 나온다. 어떻게 했냐?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게 나온다. 내가 정상적인 교수라면은 이상하게 하면은 내 속마음도 들키니까 안 들키는 방법은 문제는 확실히 내고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답을 다 못 써내도록 출제를 할 것이다. 그게 완전히 돌돌달달 외워야 된다. 그래도 내 말을 안 믿더라고. 부산 사람들은 아예 안 믿고 예원에 있는 팀들은 형님 괜히 했었다. 그 시험 문제 딱 나왔어. 당일날. 다 아는 문제야. 못 써. 외워가지고는 안 써. 그냥 뒤통수에서 바바바바바바 이래 써야 돼. 그게 막 닭한 채를 가지고 연상법을 한 사람은 쭉 서니까 이제 서울 팀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 그 우리 예원 팀은 한 명도 안 떨어졌어. 떨어뜨릴 수가 없어. 부산에는 거의 다 떨어졌어. 왜냐? 속독법으로 연상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못 외우는 거야.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거야. And so when it comes to, I guess, leveraging this mnemonic device, I have a short story where, I was trying to take a pastor's exam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heard that this is a nefarious pastor's exam where, they'll give you time limits on, so you won't have enough time to, write out the elaborate answers and things like that. So I pretty much told the tip to my team to try preparing a mnemonic device so that you can go off these mnemonic devices or abbreviations to quickly write out the answers, have enough or sufficient time to, write your answers and pass the exam, and ultimately the whole Yewon Church team succeeded or passed that exam.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각인을 시키는 방법이 좋기는 한데 그 자기들이 시키는 뭔가를 우리처럼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And so this is a great tool to imprint and to remember knowledge or data essentially, but it's also a very dangerous tool to just merely brainwash ourselves. 그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ut we have to go into the 그 word. 세가족이나 개인화에 필요한 건 세상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And what we have to imprint to them is not these tools or knowledge, but onl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개인화다.
And God's greatest interest is upon 개인화의 personalization. 키는 치유다, 치유. The key to personalization 육신 치유가 is 아니고 healing, 비정상을 정상으로. not the physical healing.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Not the physical healing, but the healing,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but the healing of what you change what is abnormal to normal, what is bringing the lost sheep to God.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And to defeat or to overcome the sin that's always crouching at your door, and to be able to discern the spiritual problems or the 뭐 attacks of 서론에서 Satan. 다 이야기했지만요. 말씀의 흐름을 개인별로 맞춤 치유를 해준다. 그래 1대1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And so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have this one-on-one 다락방, so you can have them be able to align themselves and follow the flow of the word. 자, 그냥 드러난 문제가 별로 없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문제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지 보편적인 일상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맛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주면 돼요. And so for the everyday ordinary people that are not maybe like ridiculed problems, of course everyone has their own set of problems, but they're not just ridiculed by severe problems. We have to be able to help them ride the flow of the word and experience the word fulfillment or the answers 근데 of prayer.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But other people, there are other people who are inflicted with spiritual 이런 problems. 사람은 말씀을 녹취하고 암송하게 만들어요. And for those who are afflicted by spiritual problems, 말씀 녹취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집중을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어딘가 집중을 시킨다. 말씀에 집중시키는 가장 좋은 말씀이 녹취하고 암송하는 we 거예요. have to be able to help them transcribe and record the word of God so that we can help their divided attentions be unified as one to focus solely and concentrate solely on the word of God through transcribing and recording. 개인마다 다르지만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나 안시관 장로님이나 우리 구장로님 같은 구철의 장로님 같은 분은 바쁘단 말이에요 일하러. 그러면 사실은 차에다가 든지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그날 메시지 한 편 듣고 가는 거예요. 또는 주일 강단 메시지 그냥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한번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주일 메시지를. 그럼 월요일 들을 때 다르고 화요일 들을 때 다르고 금요일 들을 때 다르고 이거 이런 메시지 이런 말도 했구나. 놓쳐버린 부분이 발견되니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And when it comes to people who are all too busy, like our elders, Elder Ku, Elder Lee, and Elder On, you can just listen to the pulpit message every day on your commute to work. And then every day you hear it, Monday, Tuesday, Wednesday, you'll hear things differently. You'll pick up on things that you missed. 그럼 우리 선교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And then you'll be inspired. Oh, maybe I should do something with with this committee. 쉽게 말하면 그것만 해도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들으면서 집중을 하는 거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말씀을 녹취하고 암송을 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Basically, this is a form in which you can focus or concentrate on the Word of God. And for those who are inflicted with spiritual problems, you can help them transcribe and record the Word of God to help concentrate. 마음과 생각이 막 우울증이나 완전히 상처와 병든 사람이라 여길 적에는 네 병들었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묵상치유, 묵상할 수 있도록. And those who are inflicted maybe with depression or severe spiritual problems, you have to be able to help them meditate and ruminate. 이 세 가지를 하는 목적이 뭐고 기준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봐. And the goal, objective of doing all these things is to change their imprints, roots, and nature. 이게 영적 처방전이에요. This is the spiritual healing 딱 or 볼 때 spiritual 진단을 prescription. 해니까 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구나. 이 사람 조금 터치해줘야 될 영적 문제가 좀 있구나. 이 사람 조금 병들었구나. 이걸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강단 메시지든지 주일 1, 2부든지 수요 금요 예배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든지 이런 한 문장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처방전이 뭡니까? 들으라, 녹취해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이런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주라. And so, in meeting with the individual, we have to carry out the correct diagnosis. Is this just an ordinary person that we can just maybe help them be able to just listen to the Word of God? Is this someone who's a bit inflicted with some spiritual problems in which we should help them transcribe and record the Word of God? Or maybe this person is actually very ill or inflicted with depression. We have to be able to help them, be able to meditate. So, being focusing on this,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ranscribe and recording, or meditation, we have to be able to prescribe these spiritual prescriptions. 내가 참 말이 자꾸 길어진다. 또 처방전을 주라 하니까네. 에서도 이리 와봐. 내가 처방전을 주노라. 제발 그래 하지 말고 에서도야 이거 숙제다. 다음 주에 해가 오너라. 예를 들면은
그런 대화를 이제 풀어가라는 말. And of course, you won't just go and confront someone who has a spiritual problem, be like, oh, this is your spiritual prescription to get healed, but rather go and be like, hey, Esther, why don't we try doing something like recording the word of God or transcribing the word of God, you know, and approaching them naturally. 자, 개인을 맞춤형으로 치유하는 처방전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게 만드는데 어떻게 집중시킬 것이냐? 지금 언급한 거 말고도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응용해 가지고 전달을 해주라. 쉽고 심플하게. And so the point of the spiritual prescription so that they can ride the flow of the word, so that they can so that they themselves can receive, experience the word fulfillment, the answers to prayer, get the taste of that, and be able to and employ your own ways, your own creative ideas on how you can continue to help them do that. 두 번째, And second, 기도를 배우게 만드는데 망대를 세우게 한다는 말은 기도의 시스템, 루틴이 나올 수 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and so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the bars of prayer, basically it's talking about the prayer routine or system, just like how Daniel, prayed according to customs 3 times a day. We are trying to establish or help them establish that kind of bars of prayer of routine and system. 새 가족은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And there's so many things that the new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죠.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요. the new believer has to confirm 또 because they 개인도 만나보면 멀쩡한데 개인별로 만나보면 문제가 많다니까 나름대로. live their lives detached from God their entire lives. So 근데 they 그게 have to face many 그 한 problems for 사람의 many 개인의 things.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나라, 사회의 문제와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적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But we have to be cognizant that the national problems, the family problems, the lineage problems are all interconnected. They're all connected to the spiritual problem. 개인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It all comes from the problem 그런데 of original sin. 개인의 문제 있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찌 보면 괜찮잖아요. We all have this problem of original sin. But when it comes to society, living society, it appears that they have no problems. 근데 이게 학교라는 사회로 딱 들어가니까 일진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And when they go to somewhere like school, they have their best friends. 이건 착해도 해결이 안 돼. 공부 잘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럼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졸업 다 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일진이 또 있어요. 세력친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여러분을 넣어주질 않아요. 이때 오는 절망감이 나를 하여금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소시오패스가 나오고요.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자기 혼자 문제 때문에 사이코패스 되는 사람은 없어. 그게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국가에서 부딪히는 문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오는 거야. And these people, when they're in school, when they're with their, I guess, friends or people, or even in society, they come to manifest these spiritual problems. That the spiritual problems that come down, that's driven from your family line, your spiritual, your family background, rather, and it makes you become like someone like a psychopath or a sociopath. They're not just psychopaths, sociopaths from the get-go or from the onset. It's these spiritual problems that are all intertwined. The national problems, family problems are all intertwined into a spiritual problem that manifest. 주로 새 가족이나 개인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그 가정에 흐르는 우상이 있습니다. And so the sort of thing you have to diagnose, examine when you come to meeting this newcomer is the idolatry and the spiritual curse and problem that plagues your family line. 종교적 우상, 종교적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 There is a religious, idolatrous flow in their family 사상과 line. 이념의 흐름이 있다니까. The 지성인들은. philosophy or the philosophy or the ideology that flows in their family 그리고 line. 환경을 보세요. 무질서하고 예의 없고 뭐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거는 율법으로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음식도 막 함부로 먹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자 문제가 될 수 있다. And look at their circumstances, whether their demeanors, their attitude, whether they're rude, whether they eat haphazardly or they eat without any kind of limitation, things like that. 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And so to these individuals, we must be able to help them pray. 그 확인해야 and 돼요. create a space to pray.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And so confirm that. What time can you pray? 그럼 장소도 정해봐라. And try setting a location to 그럼 pray. 또 심각할 경우에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And if it's so hard, it's so difficult, of course I'll be there to help you to pray. 이 올바른 기도라는 말은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기도의 망대를
시간과 장소를 셋업해 줘야 돼. And we're trying to set up this system or routine of prayer, trying to rather to have this upright prayer by setting a time to pray and a location to pray. 그래서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포럼으로 넣었다가 이세규 장로님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문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활용해보라고. 그거라도 활용해서 뭡니까 기도를 하게끔 자꾸 만들어. And when it comes to like in the Bible fellowship, I also change my prayer topics when I hear the forum shared by someone like our elderly. And these are times where we can take that time to confirm and examine our prayers.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집중을 시켜주는데 개인별로 매일 평상시에 집중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각 기관에서 특별 집중의 날 기간을 40일이다, 10일이다, 일주일이다 활용을 해보시라. And also we need to have our own respective time of concentration, but also utilizing time to go into concentration, whether it's like, 40-day concentration or other acts of maybe like trainings or maybe even transcribing, things like that. 내가 우리 사역자들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이 한 5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민교회는 10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왜 힘들었냐? 나는 보면은요. 아니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막 수시로 이래 돌았다 저리 돌았다 막 미친 듯이 막 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저 미쳤다 해서 나는 실패자 돼버려. And so when it comes to a church, especially an immigrant church, a minister or a teacher will wear like 10 different hats or 10 different roles in the church. And you may grow tired and weary from that. But think about it. When you go out to when you graduate from college and go into the actual work field, workspace, it's not going to go according to what you've learned in college. Everything will be topsy turvy. 여러분 Everything upside down. 세상을 미쳤다고 하면서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은 나는 루저 됩니다. And you can't just stand there saying, "Oh, this place is crazy. This place doesn't make any sense." You can't just stand there and just point those things out. 나는 미친 직장에 안 들어갈 거야. 정상적인 직장이 지구상에 존재 안 해. I'm not going to stay in this crazy 다 company. 미친 I'm not going to that crazy company. There's no such thing as an ordinary, 애플사가 좋다고요. 나 애플사 안 들어가 봤어. there's no such thing as a normal 삼성이 company. 좋다고요. 나 삼성 안 가봤어요. 근데 삼성에 있는 제자들은 많아요. 난 대기업에 있어 봤어요. 바깥에서 볼 적에 작은 기업보다 정상인데 대기업일수록 미친 곳이에요, 그게. People want to go into the top companies like Apple or Samsung, and they think on the outer appearance that it's a normal company, ordinary company. But in fact, more so than the smaller companies, larger corporations like Apple and Facebook, things like that, or even crazier. 대학 마치고 들어가 보세요. 과장도 미쳤고 부장도 미쳤고 이사도 미쳤고 사장도 미쳤고 회장도 다 미쳐 있어요. It's truly, once you graduate from college and go into the workplace, you'll come to find out all the leaders, management, leaderships are all crazy people. 그 사람들 치유해가지고 하려면요. 직장 옮겨 다니도 안 돼. 그 미친 판에서 내가 중심 잡고 살아남아야 돼. You have to survive, even in the midst of these crazy individuals, these crazy circumstances.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수님이 막 그밖에 공부 못하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도와주려고 해요. 세상은 무너져라. 응원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저 무너져야 되는데 한 놈이 죽어야 내 경쟁자가 세상이 다 그런 곳이라니까. In school, at least the teachers, sure, maybe they'll criticize you, but they'll still help you and raise you up in the end. When it comes to a workplace, when you're actually in a company, people will step all over you just so they can climb the corporate ladder. 그때 내가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That's why we need the 오락하는 ability 데 to 보니까 concentrate. 오락기 보니까 막 판을 막 뒤에 흔들고 거기서 뭐 춤추고 하는 데 있대. 그건 뭔 오락이야 그거. 근데 그 보니까는 그게 나는 그걸 볼 때만 야, 저 세상 미친 판이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고 안 넘어져야 되는데. 딱 그게 세상이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요. And so, amidst this crazy world and the crazy fields, what we have to do is concentrate. 자, 수시로 집중을 해.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냐? 사역자들이 자꾸 뭘 하려느냐? 우리 교회 사역자다 틀렸다 잘못이다 이거 조금 이 시간에 지혜를 주자면은 교회의 흐름을 주보나 잘 보시라 하고 그 다음에 주요십 주사도 기획 당대부터 소통을 하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솔직한 말로.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이번에 한다 이런 걸 주보에다가 쫙쫙쫙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다른 기관에도 배워가지고 하려고 든다 이 말. 소통이 돼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And so when it comes to our minister teachers, we have to be able to look at the flow of the church carefully and then act in create programs, create plans. Of course, we have to do it to the best of our ability, but nothing's going to go perfectly. Create programs, create events according to the church program, and put it in the church bulletin so that other people can observe and also maybe follow example. 자, 제 말 지금까지 안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주보에 넣으라니까 옳거니 그거는 잘하는데 더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야. 강 건너 불구경하고 뭐 하고 있구나. 내가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른 부서는 내 부서하고는 그럼 벌써 딱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벌써 이번에 고난주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중고등부 학생들 방학이야. 거기 현진 선생님이 빨리 캐치를 뭐 하냐. 우리는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부서 거로 함께 가면 예를 들면 새벽기도를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중고등부 들어와서. 그걸 동시에 보고 대학부도 활용하려고 했어. 치유부에도 활용하려고 했어. 전도위원회에서 활용하려고 했어. 그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냐고. And so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this message, people are very good. Our teachers and ministers are very good at, okay, we're going to post in the bulletin, but then they stop there. They don't really take on the attitude to learn and follow example. So, for example, in this Passion Week, we have our minister Hyunjin Lee, who's been taking all the remnants, her youth group to the retreats and also attending the early morning devotional service. In which case, we can follow example. We can have our young adults or even a healing department take part of the early morning devotional services, and then there a synergy effect will arise. 뭐 선교 제자반 하거나 뭐 새벽기도 있네. 그것도 보지도 않아 그냥. But we tend to even just completely neglect or not even look at, we don't even look at the mission disciple class that's going on. Or 그러니까 the 자꾸 early morning 새로운 devotion 거 that's going 하려는 on. 거예요. And we try to do something new 그러니까 또 일이 또 or 많아지죠. something different. And then we're all too occupied with that work.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다른 데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저것끼리 또 뭔 운동을 한대. But instead of utilizing what's already here, what we already have, and trying to create a synergy effect, we're always trying to break off and do our own thing. 내가 하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 일이 많아. 스스로 일을 만들고 있다니까. But I'm not saying, I'm not criticizing or discouraging you from doing new things, but rather we tend to do new things, break away of trying to do new things, and say, we're all occupied with all these things that we try to do, 예를 들면 but you made that on your 위원장님이다. work.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뭐 나하고 상관없이 새벽 기도가 있네. 그럼 내가 매번 참석을 못하지만은 위원회 물어보고 야 우리는 새벽 기도들 어떻게 활용하지 이래 물어보고 대화를 들어보면 뭐 우리 예를 들면 렘넌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해 그러면 나도 뭐 한번 이번 주에는 한 주 들어가 볼게.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내가 응원회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적에 교회 안에서 뭔가 소통이 되고 시너지가 움직여 가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주보를 광고를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본다니까요. And the reason I always encourage you to look at the church bulletin is because you can follow such example. Oh, we have early morning devotional service. How can I utilize that time? Perhaps we can invite the youth group or the young adults or whomever and try to utilize what we already have to create a synergy effect. But instead, we don't even pay attention to the church bulletin. 또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게 각 기관들도 광고 안 내고 저끼리 쏙닥쏙 우리 교회처럼 일 많은 데가 없어요. 사역을 많이 하는 데가 없어. 근데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저끼리 두세 명 앉아 후뚜후뚜후뚜 해버려. 근데 예를 들면 두세 명을 하든 뭘 하면은 광고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안장로님이다. 바쁘니까 못하지만 지나가면서도 야, 너 그 수고한다며 토요일 뭘 한다면서 나도 시간 나니까 가서 밥 한 끼 사줄게. 그 말 한마디 아니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는 거 그게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We're all so busy at this Washington churches.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and that we just quickly put things together and just carry the plan, which is great and all. But perhaps we can work together. Someone like our elder on can see, looks like you're doing something on Saturday. Let me see if I can swing by and maybe buy you dinner. And in that way, we can kind of work together and carry like a synergy effect. 신경난 건사는 모르는데 봉건사님은 내가 이 말하면 잠깐 기억날 거야. 어느 날 청년부에 있는 부장님이 엠버서더 호텔, 그 당시 엠버서더도 엄청 좋았어요. 그 뷔페에서 청년들 식사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뷔페를 다 사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몇백 명이 가지고 뷔페를 먹고 왔어요. And so there's one time where I think maybe our senior deacon can recall that the young adult, I think the president wanted to take our young adults out to a buffet at like a very nice hotel, like Hotel Hilton or Gaylord or something like that.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제 설교 시간이었어요. But then
The following week after that was time for me to deliver the message.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올라가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부페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사줬습니다. And there on the message, I said this. I said, last week our elder spent a lot of money for hundreds of our young adults and 우리가 fed them a buffet. 80년도에 청년 사역을 수영록에서 했는데 그때 정은주 장로님이 부페를 사준다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And then I want to say that in the 80s, Pastor Jung Won-ju would gather all of us and also provide us like something like a buffet. 지금은 부페를 사준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페 먹으러. And and when Pastor Jung Won-ju said he would buy us a buffet, people gather like crowds to go eat the buffet. But nowadays, if someone says we're going to go eat a buffet, I don't go. I don't 정교인이 attend. 다 던데내 이야기했어요. And I said this before the entire church. 부장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사준다 하면은 예의상 가지 깊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만 쓰는 겁니다. Because and this is what I said. I said, sure, maybe out of courtesy, because it was an elder who invited and is paying for the meal, I'll go and attend out of courtesy. But truly, spending that much money is not what's important. I don't want to go for the sake of just going. 뭐가 중요하냐? with the principle. But 함께하는. what's important here is the with principle, being with everyone, 청년들이 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being with the young adults. 그러면서 싸구려 돈으로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오뎅 한 그릇 사주고 호떡 한 그릇 같이 사 먹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And I think what's more effective, what's more efficient or more effective is, going with the young adults to just buy a simple meal or a simple like a snack from a street vendor and just enjoying that together. 나는 몰랐는데 장로님들이 발칵 뒤졌다네. 자기네들 밥 먹으면서 주영규 많이 컸다. 장로들을 시열이 박살을 내고 그 어떤 놈이 또 쫓아내야 된다 했다네 나를. And apparently after the message, we're having fellowship, we're eating together, and then people were saying some words like, oh, looks like Pastor Drew really grew up a lot. He seems like he has some things to say now, and people even want to like chase me out of the church. 내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한 말이야. But I didn't say all that to criticize or look down on them.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Because if we don't 그 open 짓을 our 왜 하냐, 이 eyes, 말이야. we're just going to half-heartedly spend money, spending some money we don't need, spend the time we don't want to spend, and then all things will be in vain. 그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하는 거는 기획을 사전에 내가 자꾸 6개월 전에 해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광고는 어느 타이밍에 올리고 딱 올리라는 거야. 딱 올리면 또 다른 부서에서는 딴 부서 한다고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럼 참여할 거 아닙니까? And so when you 다른 부서 plan 기다리고. something, plan 6 weeks ahead, put that in the church bulletin in appropriate time so that people will be able to know or be aware of what's going on and try to think about how they can be with them, what they can do there together. 또 위원장님도 시간이 바쁘지만 한 번씩 이래 와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And the committee members can try to encourage them to join. 그런 것들이 힘이 난다니까. And then this way we can gain 뭐 more strength together. 정글북인지 뭐 하는데 안장님이 오신다 하대. 그럼 뭐 자주 올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 한 번씩 와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주고 이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We can gain more strength, and maybe if someone like Elder Ron can come by whenever he has time to join our forces together to have a share meal, things like 그러면 이제 that. 앞으로 내가 장로님들 포럼할 시간을 내가 선교지 갈 때 말고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또 소통을 시켜주면 교회가 딱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 And I think I'm going to have our elders share their forums, even when I'm not just going on short-term missions, but even when I'm still at the church. Maybe I'll prepare a space for them to come out and share their forum, and that way they can be able to facilitate this kind of movement and this communication or forum in our 저는 church. 할 줄 아는 거 잘 몰라요. To be honest, there's not much that 내가 I can do. 군대에서 주특기는 내가 복음 전하려고 보초를 썼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특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군들 있잖아요. 동원이라고 한국 사람 다 알아. 그 동원 시스템 이야기했죠. 어느 부대에 소총 1분대, 2분대 어느 부대, 전방에는 어디, 후방에는 뭐 투입치고 장갑 부대는 어디로 가고 장교는 어디 투입하고 그것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와서 뭐 했냐. 다락방에 생겨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지역 모임, GBS 모임
연령병 그게 어디서 군대에서 하는 거라니까. That's not 군대에서. much that I can do. In my time of my military conscription service, all I did was stand as a watch guard, and what I did was actually I was kind of like almost like a maybe like a distributor of basically someone who assigned preparatory soldiers to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Like this soldier would go into like the defensive department or things that different. I would categorize them, organize them in different departments, and so I would take that knowledge and that experience to the church, and that's why I started to see whom I can assign to different GBS or TBS and things like that. 지금도 군대 가면 뭐가 있냐? 이 사람이 현재 시간으로 파악해 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동원회가 전방으로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지, 그거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특기가 뭔지 다 추적하고 있고, 군대 다닐 때 원래 자기 주특기가 뭐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한 일이 뭐냐? 일을 되게 하는 것만 배웠어요. 나는 잘 몰라요. 막 원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을 일을 되게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And also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it's the same flow of being able to assign people according to their own specialties. Like in the military, you have your own specialties and occupations. You would assign them accordingly, and you would know what you're doing in each respective department. Now, when it comes to my corporate life, there I was able to kind of experience making things work out, things that took place. And the key to making things work out, take place, is planning. 그 보통 3개, 5개, 많게는 10개 플래닝을 해가 오랍니다. 저 같은 경우. I would always plan 5, 10, maybe 15 different scenarios or cases. 나는 왜 계획을 세우라느냐? 계획서 쓰고 오면 보지도 않아요. But why do I say to create so many different plans or cases? I don't even take a look at them, to be 왜냐? honest. 어차피 계획서대로 내가 안 할 거기 때문에. Because I don't even follow any of those plans that I come up with. 근데 계획서를 쓰가 오래요. But regardless, I always 왜 plan 쓰고 things 오라는지 out. 압니까? Why? 이 친구 머리 구조 속에 10개의 시나리오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So that person can always have 10 different scenarios or cases or plans ready 말이 available. 좋아 10개 시나리오를 만들면요. 나중에 100개까지 쫙 다 나오게 돼 있어요. The person who starts off by creating 10 different scenarios or plans will eventually be the person that can come up with 100 scenarios or plans. 계획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부서 한 부서도 But 없어요. there's not a single department that actually went to succeed following a single plan. 앞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하도록 10개 시나리오를 써놓은 거지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Because when it comes to utilizing plans, you utilize these plans in times of urgent matters or urgency when you have to quickly resolve the matter, and then you can employ these plans. But when you're out in the field, you just have to make things work. 일 안 가지고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일 안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이 안에 사망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두 번째 안건에 세 번째 항목을 I 가지고 see. 풀어야 될 때가 And 있다고. so when you try to follow a plan, you have to maybe follow the third point of that second plan when confronting a certain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안 풀리는데 시나리오를 10개 짠 사람은 10번째 시나리오에 10번 항목을 가지고 풀어야 되거나 답이 나온다니까. Like, for example, when you're faced with a certain situation or circumstance, you can employ the 10th scenario that you've already come up with, the 10th point of that 10th scenario to fit the situation.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10개를 안 짰는데 20번째 안 짠 항목이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 그래 풀어가야 된다니까. And so 근데 교회 일하는 거 답답한 거야. 어떤 사람은 계획도 안 짜지. 어떤 사람은 막 계획에 그냥 딱 박혀 있지. 그럼 교회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And so that's the point of creating so many different scenarios, 10, 20 different scenarios, so that you can be flexible in when you face or confront the situation or circumstance. That's why when it comes to church, I get a little bit frustrated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don't plan at all, don't have any plans, or there's people who only stick to a single certain plan.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I want 교회는 to come 잘 to a 알아야 됩니다. conclusion. 교회는 삼뜰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삼뜰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메인이 뭐예요? 교회의 메인이 뭐야?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Now, when it comes to the three 아니, courtyards, we talk 누가 about three courtyards 좀 들어줘야 a 답이 lot 나와. in our church. But the three courtyards is not the purpose of our church. Our focus and goal is not the three 예, courtyards. 아는 사람이 몇 What's the 명이 most 있는데 important thing when it comes to our church? 전혀 협조를 안 해주네요. I asked 안 for your 된다고 내가 cooperation. 보고 What's the most 일단 important 모르는 thing in 거로 our church? 간주하겠습니다. 전부 다. I'm going to act like you don't know what it is. 교회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The core of the church is 교회의 핵심은 성소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예배를 이야기한다니까. 예배의 핵심은 지성소였는데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삼뜰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의미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삶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체험, 언약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it comes to the courtyards, or what the three courtyards should be centered on, is experiencing the word and worship. 그 예배 체험, 언약 체험, 하나님 체험을 하도록 이방인도 들어오라. 그게 237 이방인의 뜻이요. Right, the three different courtyards, the Gentile core of Gentiles, is so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e word, the God, the covenant, and the worship. 어린 아이들도 연약한도 고아와 가부도 들어오라. 그게 아이의 뜻이고 고아의 뜻이고 가부의 뜻이에요. Right, that is the courtyard of the children, courtyard of the orphans, whom we invite all children, all orphans, people, all the posterity. 병든 자로 오다. 그게 치유의 뜻이란 말이에요. And the healing courtyard, the court of healing, inviting all those who are ill or sick. 그 말씀 체험, 언약 체험, 예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And we help them to experience the word and the covenant and the worship.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pray 많이 this 갔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Let's pray out loud.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게 들리도록 이왕이면 천천히 Let's 기도하세요. pray out loud, enunciating each 소리를 word slowly. 내어서 낮게 내어서 해보세요. You know, you can pray quietly, but as long as you can hear it and your heart can hear your prayer. 얼마든지 소리 내어도 남한테 방해 안 되고요. 내 귀에 들리게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You can always pray to the extent where you won't bother others, but be able to pray loud enough where you can hear your own prayer.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this time.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중심으로 삶들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만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 여름 속에 인도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By 은혜와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and the 사랑하심과 unending love of our Father 성령님의 God 교통 충만 and the 역사하심이 indwelling, working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복음의 개인화, 개인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기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upon heads of all people who hold on to the covenant to establish the bars of prayer, to personalize the gospel, and to be gospelized.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e with now and forevermore. 아멘. Amen.